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부르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을 보내 르브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노브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 또 주고 받는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기브와 테이크가 동일하게 혹은 동등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지 않고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속담에는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곱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한편 가는 정이 고와도 오는 정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찬송가의 표현처럼 거칠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선한 의도로 호의를 베풀어도 받은 쪽에서 그 호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호의를 악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일이 이 다윗 왕과 암몬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세상을 떠났고요. 이제 다윗은 이제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이유는 이 다윗이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앞서 보았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필요한 재산을 되돌려주고 또 그에게 왕자의 지위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다윗 왕의 아들들과 또 신하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내치를 위하여서만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타국에게서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갚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죽었을 때에 이제 다윗은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절단을 보낼 때에 다윗이 했던 말이 그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요. 또 한편 이것은 다윗이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굳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걸 다윗도 좋아할 일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화를 위하여서 이 나라에 필요한 이제 사절단을 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다윗의 호의를 받아
받아들이는 이 나라 사람들의 태도인데요. 그들의 태도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이 신하들이 해석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사건보다 해석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의 판단과 그 판단에 따른 이제 행동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실제로 아이들이 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때 그것을 해석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차차 바로잡아 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너그러움을 가지고 접하게 되면 그때 이제 크게 부모도 자녀도 감정 상하지 않는 대화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다 보면 실제로 이제 그런 해석을 가지고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라고 하는 식의 이 거친 표현들이 아이의 마음에는 상처를 불러일으키고 또 부모의 마음에는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또 심지어 이제 분노까지 불러일으키면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과 고통을 불러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호의적 사건 앞에서의 이제 우리의 선택은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또 이 호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과 응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 호의는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이 왕을 공경함이 아니라 오히려 탐지하고 함락시키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전해집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이런 해석을 이 한운 왕이 받아들이고 그 해석에 따라 이제 행동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넓힌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좋은 해석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건 앞에서 나를 위한 해석이라고 한다 하는 명목하에 나쁜 해석으로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을 더 미워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 좋은 해석을 통해서 이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한운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해석은 절대 좋은 해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쁜 해석을 왕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 세상에서 빚어지는 이제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해석상의 문제를 조금 더 다루자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해석은 이 선한 관계를 위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관계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이 사건 속에서 만약에 제가 한운의 신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다윗이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인데 그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 우리도 감사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한번 이스라엘에 보내봅시다. 뭐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내왔든지 우리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좋은 식으로 반응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전쟁을 해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제안입니다. 제가 굳이 이러한 제안까지 이제 상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식의 해법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여 상대방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취하였다 아니면 악한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식적인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한다면 그 호의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선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궁극적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한운 왕은 신하들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4절인데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치욕과 수치를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의도 아니면 너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가 다 아니까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의도가
너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라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 내지는 우리는 너네들의 정탐을 받을 만큼 약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힘에 대한 이 과시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어떤 행동도 결국에는 다 이 평화를 불화로 바꾸는 악한 해석과 그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신하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된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해석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신하들이 이렇게까지 치욕을 당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반응 속에 아직까지는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게 된 이 사신들의 부끄러움을 배려해서 일단은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여리고라고 하는 이제 작은 마을에 두고 거기서 수염도 잘하고 또 의복도 고쳐 입고 수치를 어느 정도 가리고 난 다음에 올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이나 혹은 한온 왕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그저 부끄러움을 당한 사신들의 입장에서만 배려를 할 뿐 적어도 암논에 대해서 당장의 전쟁을 치르겠다, 뭐 이것을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어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니 이미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이 베풀었던 호의가 악으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는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그는 나라를 위하여 싸웠던 충성된 일꾼일 뿐만 아니라 사울이 귀신에 시달려서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연주와 음악과 찬양을 통하여서 그의 악신을 떠나가게 해주는 일을 해줄 만큼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어요. 더더군다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내는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반응은 반복된 악이었지요. 이런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다윗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악의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리자는 악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었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악행으로 되돌려 주었던 사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는 경험을 하고 나니 상대방이 어떤 해석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암몬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든지 그는 분노하지 않고 일단 사신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결과이고 죄가 가져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 사신에 대해서 온갖 치욕스러운 일들을 저질러서 돌려보낸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담겨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안 거예요. 다윗은 미움의 마음을 갖지 않았지만 이것 또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신들을 되돌려 보냈으니 이제 다윗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이 해석의 결과가 자기 자신들의 불안감을 더 크게 증폭시키고 그 결과 이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모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여기에 이제 다윗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할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전까지 다윗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였든지 싸우려고 하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암몬이 군사를 불러 모으고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암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여기저기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고용까지 하면서 돈으로 주고 사오기까지 하면서 전쟁할 준비를 하니까 다윗이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압 왕과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이 전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 호의가 악으로 되돌아올 때에 치러지게 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거친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손 못자국을 만지라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왜 굳이 이 찬양 속에서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손의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큰 은혜, 큰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의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랑을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이 선한 의도나 생각과 관계없이 오해를 받는 일도 있고 또 이해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할 것은 그러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얼마든지 헤아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면서 겪어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새벽 눈뜨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함께 주님께 아뢰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먼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아뢰고 기도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호의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도 많은데 여전히 그 사랑으로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선의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기에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행하시기에 선하게 갚아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행실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러한 선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정이 필요한 자에게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불화와 다툼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평화와 사랑과 화해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땅에 이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속히 휴전과 화해와 평화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선한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